세상에서는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라고 하고, 또 세상에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좋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세상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냐고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서신서 말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세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다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에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음을 봅니다. 저는 100년 넘은 교회에서도 목회자로 있어 봤고, 또 몇십 년 되는 교회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넘고 100년 넘은 교회에서 그 전통을 변화시키기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절대로 바뀌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공감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지만 세월이 무섭다는 걸 봅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1년도 안 됐습니다. 기쁨의 교회로 출발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큰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10년만 되었어도 이 교회만의 전통이 있을 겁니다. 10년만 되었어도. 근데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된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한 이 과정 속에 축복도 있음과 동시에 부담감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발자취의 결정으로 우리 후배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를 쓰는 과정인지 몰라요. 반면에 부담감은 우리가 이 1년을, 또 시작된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 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의미는요,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듣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귀를 막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저는 왜 신학교 때 신학 교수님께서 필독서로, 그 당시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갓 입학한 신학생에게 신학 교수님께서 추천한 책이 있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지었던 돈, 섹스, 권력이란 책이에요. 신앙서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교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에게 이 책을 권면했는지 몰랐지만 20년이 지난 목회자에게 왜 그러셨는지, 일어난 모든 문제가 재정과 성적인 문제와 권력 이 범주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리차드 포스터의 이 책을 필독서로 주신 이유가 지금은 느껴지게 돼요. 돈과 성적인 문제와 권력이 많은 교회를 아프게도 타락시키는 그러한 범주 안에 있음을 저절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출발하신 목적, 이 땅의 롤 모델로 하나님의 부름받기 위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성향이 좀 내적인 성향입니다.
성경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은 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내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구미에 목회한 지 3년 넘었지만 크게 외부적인 활동을 안 좋아합니다. 꼭 참석해야 될 모임을 가지만 그 가운데 엊그제였습니다. 목사회란 모임이 있어요.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젊은 목회자고 또 그곳에 가면 연로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피택 선거 이후에 교육 관계로 우리 노회 평신도 훈련 담당하는 노회장 지내셨던 목사님 계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내일 목사의 모임 참석하고서 자신의 교회 가서 이렇게 피택 교육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회 모임에 갔습니다. 목사님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만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임 마치고 목사님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언을 듣고 또 교육에 대해서 또 평신도 훈련 총회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에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목사의 모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모임 다 마치고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힘들게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일반 그런 노예가 달리 순수하게 목회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 대해서 교회에서 힘들었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상대방에서 노예 목회자에게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비방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해명차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는 젊지만 그런 겪은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경이었지만 멀리서 오게 됐어요. 오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그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애달더라고요.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추천했던 지으셨던 권력, 아마 초대교회의 목적은 그러한 것은 전혀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잘못 오해하고서 나의 강함으로 권력으로 나의 강함이 주의 사역으로 오해하고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직분자도 선출하였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약한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지라도 약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됨이라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외적인 능력, 경험, 학력 모든 것이 갖춰질지라도 약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총 9년간 배웠지만 목회자로서 돌아볼 때 지금 목회자 나를 만든 것은 9년간의 신학은 과정이지만 골방이었음을 봅니다. 아니요, 시련이었음을 봐요. 시련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빚으시는 그릇으로 내 약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하셨습니다. 충분히 로마 병정들에게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 앞에 스스로 굴복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짐을 택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전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약해지는 법을 아셨다는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화학 박사를 받으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왔지만, 비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신학교 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배우는 모든 지식이 많은 지식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성실한 분이 어느덧 학교를 빠지고 그렇게 수업을 불성실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다니면서 통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방 밑에 있던 성경책을, 아이러니하죠? 신학교 가면 더 성경을 많이 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학을 배우면서 통 보지 못했던 가방 속에 있던 성경책을 어느 날 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펼쳐진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 신학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종으로 부름 받는 과정인데 도리어 그분이 우연히 꺼내드렸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회심하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십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얼굴과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수님이 보았을 때 저 학생은 좀 불성실한데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저 학생은 지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그 학생을 정신병자로 그렇게 취급하여서 강제적으로, 신학교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요에 따라서 그분을 실제로 6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비록 교수님들 강요로 정신병원에 들어왔지만 자신은 그 정신병원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가 전문지 알았는데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철저한 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은 바 되는 곳이 정신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신병원에 태어난 날이 신학교 졸업하는 날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의 요한 웨슬레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신병에 느낀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저도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과정을 겪었지만 골방에서 때론 시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빚으시는 종으로 태어나도록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고3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외적인 과정 때문에 밟아야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것은 공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가 겪을 하나님 앞에 내부적인 훈련, 골방에서 또한 사역하면서 받을 하나님께서만이 빚으시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 자기의 약함을 배우는, 나의 강함이 사역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이가 겪어야 될 것을 먼저 걸었던 목회자로서 좀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겪었던 안쓰러운 마음도 느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가장 엘리트 코스를 겪었지만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사도로 만든 것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고난, 궁핍,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절뚝발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다니엘,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루치란 여인은 과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금방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자기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약해지는 법을, 내가 하나님을 낮추는 법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만 빼준다면 내가 더 크게 일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만 빼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세 번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무엇인지 말씀은 나오진 않아요. 육체의 병인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널 쓰는 거란다. 내가 그 가시가 없다면 난 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널 쓰는 거란다. 나의 능력이 그 가시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너를 낮추고 너의 약함을 보게 하고, 네 가시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란다 라는 응답을 받죠. 그때 바울은 이걸 깨닫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데 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시 때문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됨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러한 시를 졌습니다. 이분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지금처럼 어둡고 광야란 암흑의 세계를 살기 전, 나의 초년에 광명의 세상을 어떻게 살았었는지. 여러분, 이 고백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존 밀턴이란 신라건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눈이 멀기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때 내가 전부인 양,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양 살았었는데, 내가 어둡고 눈이 멀고 보니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처럼 빛이 차단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적이나 선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눈이 밝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할 수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 내어주신 멍에를 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의미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주님께서 멍에를 주신 것을 주님과 함께 매는 것. 나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있는 것 그 자체, 그러면 나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유함을 눈이 멀었을 때 존 밀턴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의 저술을 펜을 놓지 않았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린 단지 주님이 주신 직분, 명예 그 붙잡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1년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멍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